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마쳤었죠. 마지막에 13장 22절 이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찼다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를 말할 때는 그 종말을 말하는 거죠. 종말에 관한, 묵시에 관한 때를 말씀하실 때는 늘 차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간다. 때가 차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그저 우연으로 되어가는 것 같고, 사람의 노력으로 때를 조정하는 것 같고, 내 노력 의지 여하에 따라 때를 앞당길 수 있고 때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정해진 수명 그 하나 1분 1초조차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인명은 제천이라고 분명히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뭘 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오류와 모순 속에도 의지를 갖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말 그대로 인명이 제천이고 나의 수명과 연수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면 단순히 여러분 일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띵가띵가 탱자탱자 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뜻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이 이루어져 감은 나의 의지가 아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로 된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살아감의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 나는 원래 죄인으로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내가 그 뜻을 거스리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인생은 내 것이다. 이 모든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던 나, 절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죄악된 세상을 살게 하심으로 인해 합력하여서 여기가 죄악된 세상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 즉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어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바라게 되었는가. 그냥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서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헛되이 살지 않고 뭐 열심히 돈 벌고 산다, 뭐 봉사도 하고 산다, 세상 유익이 되게 산다,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익한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 그 세상 가운데 1등도 될 수 없을 뿐더러 나는 그런 삶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 외에는 다 무익하다고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 죄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내놓는 모든 거는 그런 거를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는요, 깨달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이사야서 65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지금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13장 그 배경이 되는, 그때 당시에 배경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로 그 누가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본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정확히 순종하시면서 아 이제 내가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올라가실 때가 차왔다는 거예요. 뭐 우연히 지금 막 된 일이라거나 주님이 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 해서 이제 막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상황과 어떤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변개되거나 막 생기거나 주님이 정하셨어도 나중에 상황 봐서 틀어버리시거나 엎으실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그냥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만세전에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묵시의 때에 맞춰 이 세상의 때도 맞추어 흘러간다예요. 그게 바로 묵시라고 하는 영혼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그냥 그 궁창 위 그 진리의 세계가 이 해 아래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감지하고 있는 모든 시공간에 이렇게 펼쳐지게 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해 아래의 시공간, 여러분이 육을 입고 살아가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각자를 위한 인생,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뭐 우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뭐 하려고 내가 살고 있지? 나 그냥 대충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일하니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니까 뭐 하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이 세상을 태어났나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세상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사람조차도 허무함에 빠져요. 이게 인생일까? 예. 여러분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그 파울로 코엘류라고 하는 브라질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98년인가요? 베로니카 죽기로 작정하다라는 그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빌레트라고 하는 정신병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예전에 정신병원에 좀 한동안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또 살려서 그런 소설을 지은 건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그 주인공 그 베로니카가 저쪽 그 유고 쪽 여자인데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뭐 남부럽지 않은 삶도 살고 그냥 적당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 여자가 야,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아니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런 젊음도 사라지고 젊음은 잠깐이고 허무하다. 내가 늙는 게 싫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이게 그냥 적당한 직장을 얻고 살고 있지만 그냥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의 끝은 무언가? 나의 진짜 희망과 소망은 무언가? 이게 허무함과 함께 권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 여자가 이제 자살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자살이 잘 안 된 거죠. 그런데 깨다 보니까 이제 정신병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병원 안에는 진짜 미친 사람, 미친 척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냥 치부해버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 베로니카가 만난 한 남자가 그럽니다. 야, 여기가 정상일까 저기가 정상일까? 세상은 정신병원 안에 갇힌 사람들을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 그러지만 정신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 사람들이 미친 거예요. 소수지만. 그건 상대적입니다.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조금 더 재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수가 저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서 그게 비정상은 아니에요. 아니 세상의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정상 비정상을 스스로 가릴 수가 없다고요.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로만 어떻게 해요? 진리를 가진 자가 정상이고 원래는 진리를 안 가진 자가 비정상인데 그런데 오늘 지금 막 지난주에도 읽고 오늘도 읽으신 그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봐서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분명히 문이 있고 주가 넓게 열어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그 문은 미친 거야 라고 안 찾으니까 좁은 문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쳤다 안 미쳤다 이런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런 거 따지는 거 말고
절대 진리의 기준에서 이게 참과 거짓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걸 절대 진리라 그래요. 세상은 너가 미쳤다 안 미쳤다를 상대적인 거로 나누잖아요. 세상에서는 보세요. 야, 돈이 좋은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돈이 좋아 하면은 다 상대적으로 대부분 돈이 좋은 거라고 여기니까 돈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맞아요? 돈 싫어하는 게 미치고 나쁜 거 맞냐고요. 그건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건 다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다, 야, 우리가 다 이렇게 합의해 놓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속고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레트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베로니카 잘 봐. 저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저들이 미친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진리를 가진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진리의 정의는 뭐예요? 진짜 참거짓을 나누고, 참거짓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나누고 천국과 지옥을 가를 오직 유일한 기준이 진리 곧 예수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안 믿는 자가 거짓되고 나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가 부자고 천재였어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여도. 그건 근데 인본주의는 절대 그걸 안 따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잘나고 부자고 대통령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라까지 구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나쁘다고? 지옥이라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그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죄인이되 다 죄인이다.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고, 그 죄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다. 이게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99.9%가 세상에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인을. 심지어 가짜 교회도 같이 진짜 교회를 향해 미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저들이 미친 거예요. 어차피 저들은 세상령에 취해 있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어요. 서로 전혀 결이 안 맞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교회라고 하는 정신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 정신병원 안에 있던 남자가 그 베로니카한테 뭐라고 하냐면, 참 저는 인상에 남는 게, 야, 미친 거의 정의가 뭔 줄 알아? 그래요. 미친 거의 정의가 뭐냐? 그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될 때, 내가 설명해도 그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그걸 미쳤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그 소설 안에서, 야, 외국에 갔을 때를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은 나는 못 알아들어. 외국어니까 그걸 방언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랬을 때를 미쳤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을 전혀 배제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했을 때 그게 전달이 안 될 때, 표현이 안 될 때 그걸 미쳤다고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외국에 갔을 때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저기 어디 동유럽이나 남미에 막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썼는데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어라도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그 상황을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우리는 그 사람도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말이 당연히 방언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정하셨다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5장도 그 말씀하시고 64장, 뭐 이사야서만 그러겠어요.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귀가 열렸냐 말이에요. 특별히 이사야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이사야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야, 전하긴 전해도 못 알아먹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거야. 그렇지잖아요. 이사야에 가서 전해. 그러나 그들이 전한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그 말씀이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거나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다 막았다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막았는데 왜 가서 전하라고 그러세요? 그 역설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를 포함한 모든 말씀은 원래 인간 스스로는 절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대부분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야, 아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 하고 의아해 여기시지만 의아해 여기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원래 안 들렸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하셨다니까. 그래야 뭐가 드러나요? 성령을 통해
택한 자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 영광을 위한 여러분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게 왜 안 들려라고 남을 탓하실 것도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걸 뭐가 그게 무슨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서로 안 맞는 게 맞다니까요. 그거를 당연히 여기세요. 그걸 다우마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상하게 여기다라고 번역돼 있지만 그게 원래는 맞죠 하나님, 이게 당연하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요. 오히려 뜻은 참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아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그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셨다. 저주 가운데 두시려고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고 보긴 보아도 안 보이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미쳤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탄과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얼른 주와 하나가 되어서 이런 답답함이나 애통함이 없는 세상으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때가 찼다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이미 만세전에 정하신 때가 있다고? 이 땅에서 그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 때를 딱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셔서 십자가로 가시는데, 십자가에 왜 가셨다고요? 짠, 나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렇게 장악하고 다스릴 거야. 이제 군사력 모아라. 다 쳐들어가자. 이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감옥에 보내고 내가 아주 그냥 철권 통치하고 독재를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너희 먹게 살게 해줄게. 경제 발전만 되면 장땡이잖아. 라는 식의 이 세상의 지금까지의 왕과 대통령처럼 하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나요? 아니라니까요. 죽으러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죽으러. 왜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러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겪어내셔야 될 그 진짜 죽음. 성경에서는 그걸 따나토스라고 그랬죠. 호 따나토스, 호 듀테로스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둘째 사망이라고는 진짜 사망을 이기기 위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라는 그 사망, 죽음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걸머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는 못 이루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그 죽음을요. 율법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주제에 무슨 자기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주가 이루시는 바야, 그건 내가 보여줄게, 그건 내가 하는 바야. 그 내 죽음에 너희 죽음이 그냥 편입되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죽으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된 사망, 죽음을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육신의 죽음 정도로 읽으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세상과 또 가짜 교회와. 가짜 교회는 왜 가짜 교회라고요? 사망과 죽음 이런 거를요 다 표피로 본다고요. 표피만으로.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다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오래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 가서 곧 죽을 사람 앞에서도 그 죽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응? 아닌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자리에서 산다고 그러고 희망의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무턱대고 긍정적인 기도를 해줘야 된대요. 왜 그래요? 껍데기로 와서 그래요. 말씀 절대로 진짜는, 가짜는 말씀 안에 진짜를 못 봐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가짜는 그러니까 거기에다 현혹되는 거예요. 그래, 보이는 대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때가 참해도 그냥 때로 보는 거고요. 이 세상의 이 땅에서의 문자적인 때로 보고 시간을 그런 식으로밖에는 개념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의 이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이름에, 그것도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 예비된 십자가를 위해서 스스로 올라가셨다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지금 누가복음 13장 다시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때가 이름에 곧 정확히 만세전에 정해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쳐진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그러면 누가복음 13장의 상황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겠죠. 다 계획에 맞춘 하나하나의 단계와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2절에 주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이제 예루살렘 좀 올라가 볼까? 갑자기 예루살렘 여행 가고 싶네. 여기 여행으로 돼 있으니까 또 여행으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행이겠어요? 그러면서 어이구 저기 보니까 저기 단풍이 졌네. 아이고 저기나 한번 들렸다가 볼까? 어이구 저기 맛집이 있네. 저기 좀 들렸다 볼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들 왜 그래요? 그런 유유자적한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딴 거에 관심 없으세요. 그도 그럴 게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말 그대로 천국에 있다 오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지으신 천국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본 입장에서는 이 땅에 그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뭐 저기 중국의 장가게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저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게 대단해 보이겠어요. 어유 이거 구경이나 하고 가보자 막 이러겠어요? 아우 저기 막 엄청 맛있는 맛집이 있대. 물론 우리 유태숙 권사님 아드님의 막국수집은 예외입니다. 거긴 정말 맛집이에요. 네. 웃자고 한 얘기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듣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죠.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물었는데 주님이 마치 동문서답식으로 우문현답이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뭘 묻긴 또 물어. 멍청한 놈이 이게 꼭 이런 인간 또 있죠. 주님이 그냥 거기에 뭐라고 일갈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면은 이거는 귀 있는 자만 진짜 듣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라고 엉뚱하게 멍청하게 물은 인간은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는 그 말씀에 실컷 걸려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넘어지죠. 야 내가 힘써야 되나 보다. 좁은 문이 어디 있나 막 찾아러 다녔다. 그랜드 캐년에 있나 장가게에 있나 어디 있나. 좁은 문을 찾아가는 중에 뭐 맛집도 좀 찾아다니고 인생 뭐 있냐 인생 즐기면서 찾는 거지 이따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실컷 걸려 넘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이건 진짜 제대로 들을 자만 듣게 돼 있어요. 여기서 힘쓰라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아고니조마이라고 돼 있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어떤 경주자들, 격투가들이 쓰는 말이었어요 당시에. 뭐 지금이야 금메달 정도 따지만 이기면 그 당시에는요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지는 사람은 그냥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때로는. 그럼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 싸우지 않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특별히 뭐 요즘 글래디에이터 뭐 또 영화 20 저기 그저 그게 2000년 1, 1 글래디에이터 1이 2000년작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 만에 저기 2가 나왔잖아요. 네, 별로 재미없어요. 저 봤는데 제 시간 지루했어요. 1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괜히 건드려나고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많이 감을 잃었더라고. 볼거리는 있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1편처럼. 아무튼 그 로마의 베스파시누스 황제가 만들어 놓은 그 콜로세움 그 안에서 격투가들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워요. 왜요? 지면 죽으니까. 지면은 또 그 현장에서 안 죽더라도 황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고니조마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고요.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 그냥 가볼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4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의인이 구원받기가 힘들다 그런 거예요. 왜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의인이 그렇게 구원받기가 힘든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거는 자막이 없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뭐 이게 자체가 어렵고 많이 배워야 이게 해석이 되고
누구누구만 이게 말씀의 해석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게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집 하면 말 그대로 성전 또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심판을 하신다는 게 뭐예요? 성전된 여러분 교회를 결국 지옥에 보낸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개혁신앙과 개척하면서 이후로 계속 더욱더 나눴던 그 말씀,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 예정론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는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따나토스의 죽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죽어내야 될 그 죽음, 우리의 자기 부인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교회로서 나는 만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인데 이 땅에서 교회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겪어내야 될 심판이란 말입니다. 뭐가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아멘. 자기 부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예요. 나를 위한 삶은 없어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그러나 아멘 눈물 가운데도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주를 위한 사랑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거요. 그게 심판이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받아낼. 그런데 대부분은 그 심판을 안 당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다 그냥 내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틀렸다 그러고 저런 말 하는 게 미쳤다 그러고 진짜 방언의 뜻도 모르면서 야 저거 랄랄라 뚜뚜뚜 안 해주니까 저거 이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게 진짜 아무리 한국말로 전해도 방언 취급 받잖아요. 심판 아니고 뭡니까 이게. 정상적인 한국말을 하는데도 미친 취급을 받으면 그게 환난 아니에요? 그게 이미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거 안 겪어내시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자가. 그게 누가복음 13장의 논지이기도 하잖아요. 진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이미 그 작은 심판으로서 진짜 지옥의 심판의 백신으로서 여기서 끊겨져 나가는 아픔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파야 나중에 안 아파요. 여기서 작게 아파야 나중에 진짜 병을 안 알아요. 여기서 끊겨나가는 아픔을 알아야 내가 주님과는 끊어지지 말아야지를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에스겔서 9장도 나오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먹그릇으로 점을 찍게 하고 점이 안 찍힌 사람부터 죽여나가게 하시잖아요. 성전에서부터. 그럼 여기다가 왜 찍으라고 하셨어요? 누구는? 애통해하는 자. 주님 자기 부인이죠. 맞죠?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가 맞죠. 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죠. 그래서 나는 진정한 복 팔복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땅을 보니 너무나 죄악되고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나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점 찍어라 그러잖아요. 점 찍어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점 찍힌 자들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이제 진짜 심판이 완성될 때 어떡하라고요? 가짜 교회 안에서 진짜 가짜들 성도인 척 했던 자들부터 목을 잘라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 심판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시겠죠? 이 심판의 이중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 그 믿음으로 인한 환난을 겪어가게 하세요.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있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그 심판의 완성 때는 어떻게 해요? 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한국에만 5만 교회가 있다면서요. 그 교회부터 또 쳐간다는 거예요. 이 가짜 가라지를. 그 안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 먼저 진노를 쏟으신다? 교회 안에서 가짜인 척했던 뭐 장로다 권사다 다 포함해서 목사다 심지어 다 거기서부터 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 형식이 누구다? 저기 처음부터 예수 몰랐던 사람들은 그나마 솔직히 뭐 하나님의 진노의 차이가 뭐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가짜 교회들부터 쳐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짜로 계속 교회 안에 남아 있었으면 여러분 진짜 심판도 여러분이 처음 그 심판의 목도 여러분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만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계속 베드로전서 4장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분이라고 하는 그 심판, 나의 자아의 죽어감이라고 하는 심판,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먼저, 진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임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 가짜 교회와 저 말 그대로 세상은 얼마나 더 심판이 강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살 떨리지 않으세요? 18절. 그래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야,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도 이렇게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치면, 물론 구원은 내 행위로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겨우 구원받는가, 이런 의미로 있는 게 아닌 건 당연한 거 아시죠? 그만큼 우리는 불가능 중에 주님이 택한 자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 중에 겨우 주님 은혜로 면목 없이 겨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저 가짜 교회와 진짜 세상, 저 죄악된 세상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 진짜 죄인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여러분들은, 미리 이 땅에서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심판에서 제일 먼저 면제된 여러분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선을 행하는 건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게 당연히 문자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니겠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옳은 행실. 맞아요. 이 삶이죠 라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선한 선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안 가는 것, 가짜 교회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러나 그 일도 미쁘신 창조주가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걸 맡기라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도 가지고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신 거예요. 아고니조마. 이 역설, 그러면서 이중적인 의미 아시겠죠?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죽을 똥 살똥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예요. 그게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라고 했죠. 개혁신앙의 핵심. 겉으로는 우리가 아고니조마이 죽을 힘을 다해 좁은 문으로 가지만, 주님이 그 좁은 문을 안 보여주셨으면, 그리고 주님이 안 들어보내주셨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떤 의미? 향방을 알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렇게 향대를 보고 이렇게 목표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니?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좁은 문으로 가게 하면서 거기 힘쓰게 하는 게 이러는 건데, 이게 정상인데 세상은 다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 그런데 이러는 자들이 정확히 상대를 보고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미쳤다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통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시잖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 뭔데요? 제발 알려만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가 택하신 자 외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겹치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누구를 모른다고 하신다고요? 주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절대 이제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문은 지금 열려 있지만 반드시 닫혀요, 여러분.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고 다시 회생해서 윤회해서 내가 또 다시 예수 믿어볼게, 그런 거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떻게 누가복음 16장에서 수요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지 나사로도 안 돌아왔어요. 천국에 있던 자 돌아와서 간증하는 이런 일 따위 없단 말입니다. 안 보내셨다니까요. 근데 왜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을 듣는다고들 지랄 난리 법석인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겐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두 번 기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애들 말대로 인생은 실전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어떻게 두드릴까요? 뭐 허공에 이렇게 하듯이 두드리나?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좁은 문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열어주소서. 너 누구야? 이 율법주의자야. 이 악한 자야. 가짜야. 내 말씀을 껍데기로 봤던 자야. 절대 믿음이 없던 자야.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셨으면, 심지어 어떻게요? 나는 교회에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먹고 마셨잖아요. 난 교회도 다녔어요. 난 심지어 말씀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늘 이 말씀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아고니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행악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좁은 문. 그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도 강조했던 뭐예요? 그 좁은 문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님이 택하신 백성만 열어주시고, 믿는 자에겐 그 문이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의 그 문이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좁은 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 힘으로 들어간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만세전에 택하신 주님의 계획, 또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때, 이런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참 모멸차십니다.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유,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천국을 보면서 이를 간대잖아요. 아, 저는 진짜 이 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꼭 그럴 거예요. 용용 죽겠지. 거봐, 우리가 맞았잖아. 그때 가서 여러분 승리의 잔을 들자고요. 지금은 애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 진짜 이 믿음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여러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여러분이 그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로 좀 넘어가 보면은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하면서 여우 얘기가 나왔죠.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여우 새끼한테, 알로펙스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해 봤지만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 비유도 나오죠. 근데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안 열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해요? 그 포도원 주인 앞에서 중보하잖아요. 내가 더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자는 대번에 깨닫는다니까요. 아, 이게 천국 얘기구나. 포도원. 그죠? 그리고 포도원 안에 무화과 있다는 건 꼭 뭐가 연상되셔야 돼요? 그 천국의 상징인 창세기 1, 2장에 에덴 동산이 생각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가 무화과일 확률이 커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렸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게다가 그리고 무화과 자체가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를 왜 저주하셨어요? 너는 잎만 무성해서 그 열매도 아니지만 그 본격적인 그 무화과 그 열매처럼 보이는 게 맺어지기 전에 첫 수확될 게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당시 그쯤에.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말 그대로 잎만 무성한데 말 그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무화과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런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이 딱 무화과 같다는 거예요. 절대 열매가 안 열려. 잎만 무성해. 열매라고 열려봐야 먹기도 그렇고 그건 열매로 취급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그리고 그걸 가리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은 뭐라고요? 포도원 주인 당연히 하나님이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맡겨두셨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맡은 포도원 지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그 불가능한 무화과를 어떻게 해요? 열매를 소출하게 만드시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때는 그 여우가 뭐였어요? 뱀 새끼였잖아요. 옛뱀, 용, 사단, 마귀라고 계시록에선 그러죠. 그 뱀 같은 게 곧 여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2장에 그 여우가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구나.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는 거를 우리가 배움과 동시에 그렇구나. 그 여우 새끼가 바로 나였구나. 그죠? 뱀이 나였구나. 왜요? 내가 뱀이니까 뱀이 한 말에 속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화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죠.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주님 내가 포도원을 잘 가꾸고요. 인본주의는 뭐라고 자꾸 이걸 해석해요. 네가 하나님 주신 동산을 잘 이루고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도 하고 뭐 11조도 많이 그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로 다 읽고 그렇게 읽고 싶어하고 그런 설교를 다 귀에 걸려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너는 아무 소용없었던 그냥 찍어 버렸어야 됐던 불가능 중에 불가능 죄인 중에 괴수 너는 무화과 나무였어. 넌 뱀새끼였어. 그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가 포도원을 경작하시고 거기에 일꾼도 집어넣어주고 다 주님의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왜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과 교회 꼴을 보면은 교회들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인본주의만 택해요.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교리도 바꾸고 겉으로는 점잖아요. 제가 다른 교단들 그 교단 회의하는 건 정말 웃기는 짬뽕입니다. 겉으로는 다 막 거룩하고 다들 막 목사들 잔뜩 모여서 하는 말들이 다 진짜 인본주의의 향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여우에게 전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텔레오.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지 않는다. 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이 모든 율법주의와 너희 죄를 깰 거야. 부실 거야. 내가 침략해 들어갈 거야. 뭐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나는 승리할 거야. 계시록 5장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이건 하나입니다. 승리하시는데 어린 양의 방법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이기신다. 그러면서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하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논지와 같죠? 그 이사야서 6장 말씀이요. 복음서에서도 강조된 인용된 그 말씀. 근데 너 말씀 전에 그러나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주님이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너무 안타까워. 내 말 좀 들어줘로 읽히지만 더 나아가셔야죠. 그 껍데기를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공의와 이 애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못 듣게 하시고 왜 못 보게 하셨겠어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듣고요. 그게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작정과 은혜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우린 다 하나님을 스스로 못 봐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모르면 지옥이다, 영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옥 간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다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아, 스스로 우리는 절대로 나 주님 좀 믿어봐야지, 이제 좀 착한 일 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봐야지, 이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간대. 모든 종교가, 심지어 잘못된 기독교마저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가는 건 넓은 문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함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안 알려주셨는데, 근데 인간은 가만 놔두면 다 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면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그걸 방언처럼 듣는다니까요. 미친 소리로 취급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귀가 진짜 열리고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구나, 그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율법주의와 행위주의가 아니구나가 딱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깨닫는 게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 성령을 주신 거는 그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죄인이고 죽을 뻔했는데 그 중에서 택한 자는 어차피 여러분 다 죽어도 아무 할 말 없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다 대통령도 가치가 없고 일론 머스크도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죽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는 자는 따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그 진짜 깊은 뜻은 왜 나를 사랑하세요 도대체, 이거는 천국 가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아니, 여러분 자녀를 이유 있어서 사랑해요? 그냥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도 몰라요. 내가 얘를 왜 사랑하지? 무턱대고 사랑하잖아요.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사랑받는 자는 뭘 잘해서 사랑을 받아요? 여기 다 자녀들이지만 어르신들도 다 자녀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고 부모께 당연한 사랑을 받아야 되냐니까 도대체. 그런데 주가 공의의 하나님, 원래는 다 니들은 내 말씀을 못 알아줘서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사랑한 자는 택해서 성령을 준 거야. 나의 가장 소중한 성령을, 아들을 줬어. 그래서 니들이 나한테 진짜 오는 분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좁은 문으로 보니 그 문으로 나와서 나에게 오더라. 그건 내가 하는 일에, 그럼 사랑이 공존하잖아요. 공의와 사랑이. 그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으려고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왜요? 난 태생은 부정하니까. 껍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못 듣고 못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어미가 품어서, 라하프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창세기 1장에서 흑암과 어둠과 공허를 덮는 그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그게 덮는 거예요. 암탉이 품듯이 반드시 어미가 품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래야 여러분은 아래에서 부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그랬더니 부활절에 계란이나 나눠 먹고 앉았고, 뭐 계란 그 계란에만 꽂혀갖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계란 그따위 안 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런 거 말고. 그런데 그렇게 모으려고 주님이 하셔도 택하지 않은 자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품으시려고 하는 걸 알고, 교회도 알고 말씀도 안다고 하면서 자꾸 율법주의와 행위주의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아시고 그렇게 만드셨다요. 그걸 두고 우리가 로마서 9장,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활시키셨는데 쟤는요, 우리 엄마는요, 아빠는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토기장이한테. 그런 주제에 다 순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품에 안겨서 부활된 거에 감사하세요. 그거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엉뚱한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다 죽을 판이었던 것만 아세요. 주님이 품으려고 해서 딱 정한 자만 딱 품지 않으셨으면 주님이 아이고 어떻게든 막 품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10마리 품으려고 그랬는데 3마리밖에 안 왔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다 오해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렇게 품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읽어버린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도대체.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제가 전하면서도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 도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하려고 해도 인간의 입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다 담아내기도 어렵고, 그러니 이단 소리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씀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이에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한번 볼까요? 오늘의 지금 이 세상이 가짜교회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왜 이렇게 주구장창 1시간을 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이 65장 1절로 5절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65장 1절로 5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으며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돼서 1절 다시 보세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이게 뭘까요? 여기서 물음을 받았다. 여기가 원어에 보면은 니트라슈티라고 그랬어요. 니트라슈티.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따라 잘 읽으면 이게 찾음을 당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음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그 맥락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의 그 말씀의 맥락인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분명히 주님은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으시는 곳에 은혜로 계셨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결국 찾지 않았지만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찾으려고 하면은 나는 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만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만 나를 채워주세요. 얼마든지 나를 불렀다면 내가 바로 너희 옆에 얼마든지 너희가 원하면은 너희 안에 있었겠지만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인본주의자는 어떻게 읽어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두드리고 부르고 주님을 찾아야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러니 이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고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개혁신앙만 잘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개혁신앙을 믿는 거예요. 개혁신앙이 아니면 이 말씀들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인본주의와 믿음이 자꾸 상충하는데 개혁신앙으로만 읽으면 오직 믿음으로만 읽으면 이건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저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다 죄인 중에 괴수요 다 넓은 문으로 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니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으면은 찾을 수 있었는데 니들이 왜요? 왜 못 봐요? 보기는 봐도 못 보게 하시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게 하셨으니까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했다가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부를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내 귀와 눈을 열어서 믿음을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내가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은혜가 선결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강조되기 위해서는 이게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인됨이. 그래서 2절 뭐라고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덤 그죠? 동산에서 제사 이게 이방에게 제사한다는 거고 벽돌에서 분향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 말씀 신명기 말씀도 봤었지만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대지 않는 돌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벽돌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건 뭐예요? 인본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돌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인본주의로 깎으면 안 된다는 거 인위적으로 말씀을. 그러니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게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그는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그게 뭐예요? 저기 무덤 사이에 거기서 처소를 잡고 거기서 신비주의를 바라면서 그 죽은 영혼들한테 기도하는 거 롤롤롤롤롤 하면서 그 죽은 영혼들에게 나의 뭘 물었겠어요? 그 귀신에게 조상신에게 뭘 물었겠어요? 그 죽은 자에게 천국을 물어봤겠어요? 뭐 구원을 물어봤겠어요? 나의 기륭하복에 대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어디 파주다 어디 무덤 같은 데 가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굴 같은 데서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러한 자들 그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무덤 사이에 가서 기도하고 벽돌로 분향단 쌓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어디 있습니까 했지만 아까 누가복음 13장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 염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머, 주님을 부르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의구나, 은혜구나. 어머,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언제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사랑을 구하면 주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언제나 내게 주께 기도하면은 주는 늘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그게 1절이에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이게 물음을 받았다는 게 기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 입장에서 최씨 없어서라는 기도는 절대 응답 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이 입을 넓게 열어 주를 구한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안 했던 것뿐이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맥락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65장 1절 이하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뭐에 대한 응답? 당연히 문맥으로서는 이사야서 64장의 문맥 가운데에서 주어진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65장 1절로 5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64장 성도들의, 택하신 성도들의 질문이 무엇이었길래 주님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5장으로 답하셨는지만 보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승영아,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는 늘 우리에게 파가 선대하셨어요. 강권하여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만나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늘 우리를 선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 복을 주신 게 선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선대해 주신 거예요. 원어에 따르면. 그랬건을 우리가 늘 주님의 진노를 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건 제가 몇 번이 강조했던 말씀이죠.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이게 원어엔 똥걸레라 했어요. 우리는 가장 내 행위로, 율법주의로 주님 나 이렇게 근사한 사람으로 갑니다 했더니 너 냄새나 그 옷 저리 가! 지옥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흰옷, 예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옷만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피로빤 그 옷만 입고 덮여서 아유 너는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네가 예수로 구원받은 자구나, 넌 의로운 자구나, 죄인이 덮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아까 무화과 잎, 아담과 하가 둘렀던 그 무화과 잎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 시들므로 시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의 무화과 잎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죠? 7절이에요. 얼마나 명쾌하게 알려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주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님 내가 주님 믿어볼게요. 이런 거 없다니까요. 왜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거든요. 우리의 죄악으로 하면 우리가 다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를 다 죽이시는 게 맞아요. 죄인들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약이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넘기진 않았지만 자막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뭘 담아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밝히 보이신 거는 이 이사야서 65장 7절의 저주가 우리에게는 복이 됐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로만 이 저주는 풀려요.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 토기장에 우리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릇 주제에 다 부서져서 지옥 갔을 주제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9절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한나이다. 여호와여, 이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64장의 마지막이며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하박국 모든 선지자 예레미야의 질문이기도 했고요. 우리 성도의 질문이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은 성경 전체인가 동시에 이사야서 문맥으로만 보면 뭐라고요? 그래서 65장 1절로 넘어가는 거 오늘 본문.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게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주님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을 이 땅에서 겪게 하시면서 주께 탄식함으로 주님 내 죄가 일어나이다.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언제까지 주님 잠잠히 계시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곧이다. 그리고 자꾸 천국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견디세요. 곧입니다,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찰나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지금 이사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답을 얻고 천국에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주의 품에 안겨서 이사야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이 말씀을 더 곱씹으며 영원히 그 주의 사랑을 나누시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